유대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말씀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 것만 피하셨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호의와 갈채를 받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셔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안식일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율법을 깨뜨리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안식일의 율법이 그저 많은 규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욱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신성모독의 죄는 정말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죄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둘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생명의 주권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영생을 얻었는가 아니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미래에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는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과거형으로 영생을 얻었고요. 현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전 시제적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도 곧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영향력은 당시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시간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 유효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완전히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최종적인 권위인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판한다는 것, 무엇인가를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부는 최종적인 유무죄를 가리는 기관이고요. 그만큼 사법권이 가지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으니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고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즉 영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입니까? 이건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부를 따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거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권위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했지만 저희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진리가 퇴색되어 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이단들의 유혹이 강해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제 곧 구정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